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주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으신 분들, 또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 신앙의 병이 있으신 분들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하심을 또 바라보고 또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청년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영혼들, 또 듣고자 계획된 그 영혼들이 꼭 말씀 앞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정말 평안하세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평화가 깨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살인자가 그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을 듣고 이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죄 지어 보셨죠? 죄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평안이라는 것이 깨지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캥기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회피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있으니까. 부부 간에도 대화를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평안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죠. 평안이 사라졌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죄는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지, 그래야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이 깨진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다고요?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나에게 정말 평안이 있을까?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쉼, 평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 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이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왜 왔죠? 인간에게 사망이란 도대체 왜 왔을까요? 죄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죄를 없애주셨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것이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를 잡아주시고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거의 다 믿겠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갚아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죠? 그를 믿는다. 그의 존재를 믿는 걸까요? 아니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도대체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나의 지난 죄만 갚으신 예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믿는 걸까? 즉,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이렇게 믿는 걸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죠. 당당히 나아가요. 여러분, 죄 지으면 담대한가요? 당당한가요? 그렇지 않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담대해져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잡히기 전에는 경찰관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잡혀서 어느 정도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관 보면은 도망 다닐까요? 아니죠. 죄를 지은 기억은 있지만 도망 다니지 않아요. 왜? 담대하고 당당하죠? 물론 양심이 있으면 당당하진 않을지만 그래도 내가 잡힐 걱정은 안 해요. 왜요?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누구만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속으로 의논했습니다. 야,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누구만 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냐? 여러분, 주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뭐라고 했죠?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러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만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껏해야 육신의 욕구만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영의 욕구를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영의 욕구가 무엇이죠? 종교심, 양심, 영원 사모심.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죄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어야지 사람이 참 만족,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만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조금 덥진 않아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견고한 사람, 마음이 견고하신가요? 마음이 그냥 뭐 대풍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시는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해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신지. 견고하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갚으심을 믿는 자. 내 죄를 다 갚으셨구나.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영원토록 평강할 겁니다. 여러분, 의뢰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의뢰는 죄사함에 대한 의뢰죠. 죄사함에 대한 의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집회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았다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째 한 번씩 해보셨던 궁금증이신가요? 질문들이신가요? 그죠?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았다는 것은 믿는다. 다른 말로는 뭐죠?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지는 헷갈려요. 되게 웃기죠? 아무도 안 웃으시는 것들이. 네. 이제 웃네요. 여러분, 이게 구원 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 죄를 다 갚으셨구나. 이것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평강합니다.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죠? 악인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악인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악인에게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요한 1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이 사랑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요거예요. 프로포즈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요? 프로포즈를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죠? 결혼. 안 받아들이면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너를 구원해 놨단다 이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사랑을 받아들이면 평강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 뭐라고 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갚아놨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하려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응? 평안하신가요? 평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제자들 어떨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걸 알았을까?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평안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았을 때 비로소 평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요, 언제냐면은 그 사실을, 그러니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너희의 죄를 다 갚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의 죄를 다 갚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았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여기 18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고요? 선지자연을이라고 했어요. 원래 누구였죠? 원래는 그리스도였잖아요. 구세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냥 우리에게 나타난 깜짝 스타였는데 기대했는데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 그냥 끝날걸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예요. 선지자연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그런데 뭐예요? 속뜻은 무엇이죠? 바랬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깜짝 스타, 선지자였었는데 아쉽게 죽었다.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의 그 더디 믿는 것을 책망을 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야, 니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는 사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였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가 사실은 그리스도였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다. 너희의 죄를 다 갚아놨다. 구세주였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다 갚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증인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증인이 법정에 나와야 되는데 죽었어요. 증인으로 채택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분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는 무슨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깨졌어요. 최초로 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그 진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럼 앞으로 또 깨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분명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나심 자체가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없구나.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만약에 안 부활하셨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러면 좀 실감 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다들 어렵다 이 표정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우리 광주교회잖아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요, 나를 구하다가 죽었어요. 내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살았어. 너무 기쁘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기뻐요? 내가 살아난 기쁨도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니까 어때요? 슬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어때요? 기쁘죠?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그냥 죽으신 상태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보다 죄송한 마음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반쪽짜리 평안만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고 평안을 앞으로 누리면서 또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마음에는 불안이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께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계속 누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구원받았는데 평안하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평강은 누려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설교 때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뭐라고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셨다고? 맞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놓으셨어요.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임마누엘은 구원해 가신다, 이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구원해 가신다. 어디로부터 구원해 가실까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또는 죄로부터 건져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고, 지옥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임마누엘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위에 있는데 어때요? 바람과 파도가 막 치죠. 풍랑이 치면서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잠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눈곱 떼시면서 나타나셔서, 맞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째 두려워했느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려면은 평안이 있으려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구원하셨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은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건져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지만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이때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왜 감옥에서 어째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을 위기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대자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나요? 베드로는 주무시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평강이 깨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깨졌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편안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요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했어요. 군대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방이 대적자일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또 시편 11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큰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잠언에도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슬프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말 슬프다 이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불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차가요 레위일 일을 다닐 때 가장 안전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말씀 일을 다닐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내가 삶이 편안하진 않더라도 평안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빌립보서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언제요? 언제?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겁니다. 다 상황은 다르고 처지는 다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의 종류는 다를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분명히 주세요. 우리는 뭔가 염려가 올라올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할까? 그 어떤 문제를 두고 정말 기도할까? 여러분, 그 기도한 사람에게 평강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염려를 계속 염려로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신가요? 내 모든 산적한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나는 진짜 평안할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안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강을 받은 사람이,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평안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낼까요?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갚아놨다. 그리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할 거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소유한 우리가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내가 가진 이 평안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디도서에서도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나를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평안을 가졌다면은 전도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누군가도 나와 똑같은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가 않아요. 이 평안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주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기쁘고 평안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는 청년의 집회 때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오시고자 계획된 모든 분들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하는 그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원 목사님께도 또 영육간에 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